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와 주님께 함성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십시다. 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흙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것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할렐루야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며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을 아시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우리 주님께 감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원하신 왕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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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죽음의 이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또한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저희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갖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특권과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불순종과 교만과 유선의 모습으로 산 저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사유의 은총을 주셔서 이 시간 산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심령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는 깨끗이 치유해 주시며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는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심히 어렵고 혼란한 지경에 처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겸손함을 알게 하시고 국민을 존중히 여기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청량하고 깨끗한 복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부활의 주님이 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듯이 이 교회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주님을 증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겹게 수고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꿈꿈 땅 파워웨이브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밝고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더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과 믿음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몸을 들여 섬김의 본분을 다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 셋은 어때 다 같이 말씀 어때 기도 어때 찬양 어때 힘이 들 땐 여기 어때 새로운 힘 여기 어때 유월에는 여기 어때 수련회는 여기 어때 여러분, 날 잤어요. 따르지 마세요. 서산 온누리 전교인 수련회. 네, 이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두 손을 쭉 뻗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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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 광고 영상 보셨죠? 이렇게까지 봤는데도 안 오면 이건 거의 뭐 네, 이번에 기획팀에서 정말 즐겁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6월 6, 7, 8 2박 3일 수련회인데 6월 8일 날 이곳에 주일 예배가 없고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련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그곳으로 주일 예배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잘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가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인데요. 계속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십자가 목걸이 착용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디어 금식 또 침묵 기도를 통해서 고난 주간 함께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가 있습니다. 다음 주 세례식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성인 세례, 입교까지 다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주중에 연락을 갖게 될 거고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영성 비타민 방언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 수예배 때 송프렌즈라고 자녀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어려움이 있는 분들 좀 케어하는 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비전헌금 순서가 있는 오늘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원일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서 이번에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고 성 목사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혼란 가운데 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극심한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를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국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국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국가, 열방 가운데 주의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국가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죄된 부분들 도려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주셔서 헐벗고 굶주린 나라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15절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들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사실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 기근, 전쟁과 같은 현상을 보면서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말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징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인데,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10장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봉독하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꼭 돌아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설교 준비한 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10장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게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계속 보는데, 10장에 보면 강한 천사, 힘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오른손에 작은 책이 하나 펼쳐져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요한에게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는 썼습니다. 요한이 천사에 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하자 천사 그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책을 먹으니까 먹을 때는 입에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는 썼더라. 자, 11절 시작.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작은 책을 먹고 난 다음에 명령하기를, 너는 많은 왕들과 언어들과 백성과 나라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이게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작은 책은 계시록 5장에서도 나와서 구원과 심판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밤모습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이 환상을 통해 다시 예언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금 이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는데, 이 예언 사역이죠. 이 예언 사역이 11장이 넘어가서는 두 증인에게 이어집니다. 11장 3절 시작.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두 증인은 누구인가? 교회입니다. 왜 두 명이냐? 여러분, 증인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두 증인은 신실한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1290일은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다른 말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장과 11장은 지금 이 작은 책 환상, 두 증인 환상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그 다음에 두 증인에게 너희는 예언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여러 가지 사인으로, 재앙으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종말의 때 하나님 백성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이것은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이게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다 한번 선포, 당신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아멘.
예. 안 좋아하시는 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계시록 10장 11장은 뭐 여러 환상과 어려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증인이다.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 10장 11장에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천사에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까지 달 것이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책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책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쓸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시련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그냥 공부를 통한 지적인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면화하고 말씀을 인격화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한마디로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증인은 말씀을 체험한 자예요.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가장 충실한 의미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다시금 반복적으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설교도 예언 사역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근데 은혜를 받는 설교의 특징은 제가 충분히 묵상하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공부해가지고 주석서 공부하고 이런 설교는 막 많이 죽으십니다. 그냥 눈빛이 그냥 이래요. 예, 저도 다 압니다. 은혜 못 받았을 때 굳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 통독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먹는 방법은 그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먹고 체험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는 것을 습관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이게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것을 나눌 때 우리의 그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40일 새벽 예배 그 특세 때 설교하러 제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시면 두 구절로 제가 진짜 제가 억울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시간이 부족해 다 못했는데, 책자 나가셔서 뒤져보시면 4월 3일 본문만 2개 구절이 있어요. 다른 본문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 그 교환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오타냐? 의도적인 거냐? 오타라고 하더라고요. 오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주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매일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전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예배 드리면 어떤 한 분이 은혜 받으면 혼자 얘기 다 하시잖아요. 말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체험하면 이게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전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으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별로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순예배 때 나누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눔을 했을 때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풍성하게 나눌 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과 두 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 보여주는데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예, 예언. 예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11장 3절 시작.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해야 할 것이다. 예, 사도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언하는 것이고 두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언하는 것이에요. 자, 11장 6절 시작.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로 피를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을 예언하는 날들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에서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된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죠? 안 부담스럽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대책 없이 예언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우리가 예언할 수 있도록 권능과 권세를 주셨어요. 자, 1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을 할 때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거나 말하면 안 돼요. 남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들도 굉장히 우리는 이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6절 시작.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하늘을 닫을 권세,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믿는 자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표적과 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복음을 전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힘을 쏟지도 않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천지 유튜브 영상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예. 신천지 유튜브 들어가 봤는데 그들이 매년 그 신천지가 운영하는 무료 신학교가 있습니다. 무료로 공부 가르치는 신학교가 신천지 건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큰 경기장에서 매년 수료식을 하거든요. 그들이 홍보하는 자료에 보면 2019년 졸업생이 10만 3,764명, 2022년도 10만 6,186명, 2023년 10만 8,084명이 수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전도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연령대가 몇 세인 줄 압니까? 다 20, 30대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이유는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구원론과 세뇌로 인한 결과이지만, 우리는 과연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선사랑 온누리 교회가 전도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고 전하고 기도함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땅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교회에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도는 교회 문화와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교회에 정착하잖아요. 금방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에 세 가지 교회에서 정착하면 전도를 안 해요. 왜?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가 교회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전도 DNA가 교회에 정착이 돼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오니까 몇몇 리더십들이 그러셨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지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왜 전도 안 하는가? 전도 안 해도 되는 거냐? 계시록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예언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해도 괜찮은 거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부 때도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러운 메시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이게 실제고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우린 진리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한 명 전도한 것을 목표로 잡읍시다. 하반기에 맞춤 전도 입회 할 텐데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렇게 신청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굴 전도할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오지 못하면 가까운 교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11장을 좀 정리하면, 요약하면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을 닫고, 그 다음에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마칠 쯤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두 증인의 시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시체가 버려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조롱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반 이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11장 11절 시작. (11장을) 읽어보시면 이 두 증인의 생애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역을 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패턴과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땅의 증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 이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1장 13절 시작.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권능이 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증인처럼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삶으로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의 삶을 통할 때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기도할 때 일어나고,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을, 그런 권능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권세를 가지고 동원했을 때 그것으로 복음화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제국주의 선교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작고 낮은 곳에 가서 사랑과 섬김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할 때, 그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대대에 군종병이 계셨는데 병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주일 아침마다 정말 일어나서 막 네오만 문을 뚫어서 교회 가자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이제 네오만에서 교회까지 걸어가거든요. 찬양을 막 인도해요. 근데 그분이 저희 대대에서 가장 후임병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고참이었습니다. 구타로 인해서 영장까지 갔던 고참이에요. 그분이 교회 가자고 하면 나도 가기 싫어. 진짜 너무 가기 싫어. 그분이 교회 가자고 하면. 정말 막 부대원들이 막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또 막 괴롭히거든요. 그 병장이 대대군종할 때 회심한 사람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두 증인, 예수님의 삶,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 내에 수많은 정치 이데올로기, 수많은 이념들, 주장들, 사상들을 막 말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압제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11장 15절 시작. 7번째 전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마치고 죽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증인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를 소망할 때는 그런 삶을 못 삽니다.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어 보여요. 너무 무모하게 보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고. 왜? 손해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선택에서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게 목회할 때 중국에 살면서 비싼 전자제품이나 비싼 가구를 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한국이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본부에서 오라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뭘 사더라도 쓰다가 그냥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예.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물론 능력 집 안 샀습니다. 예. 할렐루야. 집 살 능력도 안 되지만 차 살 수도 없었지만 안 샀어요. 왜? 언제 돌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나라를 소망하면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어리석어 보여요. 왜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냐? 왜 그렇게 무지하게 사냐? 왜 어리석게 사냐라고 말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또 믿기 때문에, 상급을 믿기 때문에,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보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땅에서는 아무도 상 주는 사람 없습니다. 예,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왜 그런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또 주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영원한 것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고백하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는 그 교회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에 재정을 쓰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무엇에 열정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내가 가장 재정을 많이 쓰고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소망이요, 가치요, 관심사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1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 사역인데 나는 과연 진짜 이 증거, 증인의 관심과 모든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한 주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삶을 살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산 오늘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쏟고 열정을 쏟으며 그것을 감당하며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고 체험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함께 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올 한 해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생각나는 사람,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주민 가운데 마음을 정하십시오.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암송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으로 정합니다. 올 한 해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 맺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체험함으로 아버지 것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하나님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주님 주신 복음을 땅에 묻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매일 말씀을 먹기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된 비전 헌금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말 하나 못 보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왔어. 와서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막 아픈 거예요. 성도의 땀과 정성과 기도가 담긴 성물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말이 안 나오게. 그 90 넘은 우리 권사님이 그 불길을 피해갖고 교회는 타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참 의지할 곳은 좀 교회밖에 없는데 처음 왔을 때는 아내가 이곳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저 또한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또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복구가 늦을 것 같고 교회 앞에서 25인성 그 예배실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우선이고 그게 이제 회복되는 길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않은 대형 산불로 인해 경상도 일대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져있는 귀한 이웃들을 온누리 교회도 함께 섬기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때 더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함께 붙들고 섬길 때 대한민국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나라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평생 예배드렸던 교회 예배당들도 전소되었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는 예배당 복구에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헤비타트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도 이러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이재민들을 돕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이분들이 다시 일어서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희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번성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그리고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